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은 영상이 풍성하네요. 2004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드라마, 잠깐 한 장면 보고 가시겠습니다. 진짜 사람 복창 터지게 하네 정말. 요즘 들어 왜 자꾸 그러는지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엄마,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당신은 없고 늘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녀. 엄마,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시간이 지나며 가족들은 서로를 감싸는 법을 배워가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로받는 법을 알려준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다. 대노요? 예,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꽃보다 아름다워 이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2004년에서 5년 즈음에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이 장면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그 해의 드라마 작품상을 탔는데요. 어머니에게 마음에 빚을 지지 않은 자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마음에 빚이 있는 모든 자녀들 마음에 울음바다를 만들어 놓은 그런 드라마였어요. 저는 이 장면만 보는데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장난 마음을 붙들고 엄마가 돌아앉아서 마음에 빨간 약을 바르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해 연말에 드라마 작품상을 타고 주연상을 타면서 고두심 씨가 이렇게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칩니다. 저는 오늘 이 드라마를 왜 소개했냐면 오늘 자녀 남한국 유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드라마의 빨간 약을 바르는 어머니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레미야 3장 19절. 내가 이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주게 되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 하나님만 따르게 될 거다.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유다의 마음이 고장이 났어요.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통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그 눈물을 가슴속으로 삭히시면서 동시에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세요. 이게 인간 부모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유다에게 남은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회개라고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다 버리는 일입니다. 왜 유다의 마음이 고장이 났을까요? 성경에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작은 1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내서 세계 학계의 스타로 등장했던 철학자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에서 21세기를 사는 유다족 속인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과, 능력, 자기 주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쁜 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달려가고 있는 자기가 다 소진됩니다. 그 결과 스스로 낙오자가 되어서 낙오자가 된 그 열패감을 느끼면서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피로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많은 질병이 뭐냐면 과잉행동장애, 우리가 ADHD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우울증 같은 것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컴퓨터 같습니다. 엄청난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처럼 유능하지만 그만큼 어리석다고 철학자 한병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멍청한 이유는 머뭇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달려온 길이 맞나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디안들의 일화가 있죠.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광야를 막 달려가다가 한참을 질주하다가 멈추어 서서는 한참 동안 자기가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말이 너무 빨리 질주해 왔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미처 따라오지 못할까 봐 영혼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디안들이 질주하다가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는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신자는 머뭇거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멈추어서 하나님보다 빨리 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대하는 길을 귀를 막은 채 눈을 감은 채 질주해서 가지 않았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유다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고 자신들의 선택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줄기차게 믿어왔던 백성이 유다입니다.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질주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 되었던 그들의 마음은 잘라져 나가서 그 12지파는 2지파와 10지파로 북찢어져서 10지파가 만든 북왕국이 있었고요, 2지파가 만든 남왕국이 존재했어요. 분열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지나가서 우상숭배가 계속되는 동안에 북왕국은 그동안 강대국이 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북왕국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까? 돌이키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곧 패망입니다. 패망이 코앞이라 불행합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를 패망시키는 외부의 적 바벨론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 때문이 아니고 중국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이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건 내가 마실 물이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찾았는데 그건 새는 웅덩이, 그 웅덩이 물을 자기의 샘으로 알고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유다가 이집트로 달려가고 저 북쪽으로 달려가서 강대국들을 기대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원지가 아니라 물이 새는 웅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지적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통곡하면서 이 백성을 찾아오셔서 죽음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속을 함께 준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대로 12절에 고장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변절한 마음, 고장난 마음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묵은 땅, 그 가시덤불은 뭡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유다 백성의 마음입니다. 땅이 너무 척박해졌습니다.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 땅, 쩍쩍 갈라져서 척박해서 딱딱해져서 씨앗 한 톨도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은 유다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박토가, 그 토양이 기경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 위로 가득 덮어있는 가시덤불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숨쉬는 땅이 되어서 씨를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하덕규 씨와 함춘호가 함께 만들어서 프로젝트 듀엣 그룹을 했던 시인과 촌장. 그 시인과 촌장의 가수 하덕규 씨가 어느 날 누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쓴 노래가 나중에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던 노래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렇게 가사가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죠?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외롭고도 괴로웠던 가시투성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에 회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덕규 씨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별것 없는 어느덧 척박해져서 씨 한 톨도 자랄 수 없는 가시투성이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남도 찌르는 가시뿐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묵은 땅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보면 비유해 보시면 뭘 하고 계시죠?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가 되어서 씨 뿌리는 농법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씨 뿌리는 농법은 낭비가 많은 거였어요. 씨를 준비해서 씨를 뿌릴 때 흩뿌렸습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에도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 미련한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우리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고 또 뿌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뿌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뿌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해서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복된 말씀을 인생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 많은 씨가 그냥 버려집니다.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효율성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푸른 생명이 그 땅에서 돋아날 때까지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분으로 우리 주님은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저 손해를 감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낭비입니다. 우리의 경제관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 10분의 1을 계속하십니다. 언제까지 손실을 감수하십니까? 우리를 얻을 때까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계산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계속 쏟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와 있는 곳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는데 99마리를 내어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99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한 성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가시덤불이 우거져 갈 때까지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시에 자기가 찔려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니 또 남도 찔러대면서 가시덤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멀리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돈이 있어야 산다.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때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벌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벌수록 염려가 더 커집니다. 없어도 염려, 벌어도 염려, 더 많아져도 염려입니다. 뭐죠?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기에 돈이 있든 상관없이 그는 가시덤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 그 자체가 나쁠까요? 아니죠. 부르신 일상의 자리에서 더샘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욕망 때문에 말씀이 안내하고 말하고 있지 않은 유혹을 자꾸 따라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가시덤불 땅으로 언제부턴가 변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로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이미 가시덤불이 되어서 덤불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사는 사람은 그 빈곤과 불행이 돌아보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심각합니다. 이 고장난 마음을 어떻게 고칠까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야,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가시덤불이었네, 좋아, 이제 내가 좋은 땅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농부이신 주님께서 농부이신 주님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좋은 땅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쟁기질 하실 때 척박해진 우리 땅이 갈아엎어지도록 우리를 허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쟁기질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적인 인생 그대로 그 딱딱한 땅, 척박한 땅,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쩍쩍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이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묵은 땅에서는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쟁기질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인생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로울 텐데 생각합니다. 쟁기질은 필요 없고 돈만 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중요하죠.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아빠가 엄마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아이고 아빠는 필요 없고 아빠 손에 레고
들렸으면 좋겠다. 레고 주시는 아빠, 레고 주시는 엄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4살짜리, 아이고 4살이니까 생각할 거예요. 8살, 그래 아직 어리니까. 20살, 30살, 40이 됐는데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면 이건 부모의 통곡감이죠. 그렇죠? 믿음이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공급해 주시는 선물을 너무 좋아하다가 성숙해 가면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묵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열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내가 함부로 혼자서 마음대로 살아야 할 텐데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쟁기질을 허용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닙니다. 아우, 하나님이 관여하면 제 삶이 피곤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굳게 가져간다면 삶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상처를 또 받겠죠.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겠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인생에 심기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그 안에 깃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척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주어지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국내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달리했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역사를 찾으면 10손가락으로도 꼽기에도 모자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행복할 만한 모든 재료와 환경을 다 가지고 그는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그 관계 안에서만 궁극적인 기쁨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지만 더 좋아야 되는데 하고 불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인생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상황이 나쁘면 나빠서 몸고생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이 하나님 없는 왕복 달리기를 하는 이 생활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묵은 땅, 주님의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쟁기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이 옥토로 변합니다. 그 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손에 훈련될 때 그 인생은 옥토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마음밭 옥토가 될 수 있다면 그 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도 주님의 복되신 인도하심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가시덤불 인생 이제 좀 끝냅시다. 뭐가 맛있다고 염려를 밥처럼 계속 먹고 있습니까? 뭐가 맛있다고 그 염려의 짐을 계속 지고 우리 인생을 무겁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음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4장 4절은 뺐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더 길어질까 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방법이 없고 희생이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알았으니 그 마음을 주목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하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깃드는 인생, 100배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 인생,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판단했던 그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시덤불을 거두어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개인과 배우자와 가족과 목장과 교회와 주님께서 허락한 이웃과 이 국가와 국가사회의 공동체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봉헌의 기도를 먼저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작은 마음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안에 담아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아 주님 앞에 겸비하여 초점 삼으며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서 성장하며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신을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일상의 형편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한 평안을 허락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주님의 허락하신 지혜를 통하여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이 파송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며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깨닫고 성장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나아가면 주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의 약속 가운데 마음을 무장하며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며 묵은 땅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연결되어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열망하며 주님께서 허락한 파송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그 은혜와 축복이 베이기를 소원하면서 믿음 계승 사역을 위하여 앞장서며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더샘물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더샘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언약의 가정들과 모든 부모들과 우리의 자녀들 그 어린 것들의 현재와 미래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더샘물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직업 위에 일상의 자리를 땅끝까지 펼치신 모든 선교사들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초점 삼아서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견뎠어요. 한 주간도 주 은혜 안에서 잘 견디십시다.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쓰담쓰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견뎠고 다음 주도 우리 잘 해갑시다. 자, 이제 인사해야 되겠죠? 제가 더셈블 하면 파이팅 아시겠죠? 주먹 주시고요. 준비됐어요? 3번 하는 겁니다. 자, 더셈블, 더셈블, 더셈블. 네,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입니다.